오늘 찬양대의 찬양 오직 예수, 그냥 예수 그러지 않고 오직 그랬어요. only.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I am the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길은 아니더라고요. 얼뜻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시계바늘을 뒤로 해서 보면 이게 없어요.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 2주 지나면 우리 집사님은 한 주만 지나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요. 우리 눈으로는 지금 있는데 서너 주 후에 안경 끼고 보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요. 그것은 시인의 마음, 철학자의 마음, 사상가의 마음, 종교가의 마음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있느냐 없느냐도 달리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성공했어요. 지금은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 당선된 것 때문에 패가망신당하고 또는 완전히 다 뻘거벗겨져서 살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살해버리는 정치인들도 가끔 있어요.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인생. 우리의 시각으로는 성공인데 하나님의 성공으로는 하나님 눈에 보면 성공이 아니에요. 자식은 잘났다고 뛰어다니는데 부모가 볼 때는 철부지 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일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때 드린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신 아주 노골적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연결을 못 시킬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너무 어두워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길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화면에 비친 길도 영어로는 the way, 헬라말로는 호도스라는 말을 합니다. 길도자예요. 옛날에는 길이 없었어요. 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왜 만들어지느냐? 그냥 사람이 자주 다니면 길이에요. 너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우리가 다니면 그거는 길이 돼서 그 길은 편해요. 아주 편하니까 남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길을 뒤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꼭 행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에는 종종 함정이 있고 덫이 있기도 해요. 저 농장에서 짐승 잡을 때 고요태도 잡고 고양이도 잡고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고 곰도 잡을 때 잡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가 덧도 놓고 함정도 만들고, 그래서 짐승들은 아주 세심해서 새로운 길은 거의 안 갑니다. 누가 갔던 길, 자기네들끼리 다니던 길만 골라 찾는데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놈들이 다니는 길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덫을 놓는 거예요. 인간이 가는 길도 비슷해요.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두들겨 보고 살펴보고 긴 역사를 통해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갔으니. 그러다가 남들 따라 하다가 그만 어려움과 눈물, 죽음이 있기도 한다 이 말이죠. 농장에서 짐승을 몇 마리 잡았어요. 어떤 놈인 줄 압니까? 딱 보고 그놈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거기다 딱 놓으면 백발백중 잡혀요. 지지난주에도 농장에서 몇 마리 잡았어요. 스컹크가 먹으러 왔다가 걸려든 거예요. 그 스컹크 방광문 끼면 집이고 창고고 다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스컹크를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미 딱 꽁무니를 딱 빼요. 방귀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살 야야 괜찮아 하고 살살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저 뒤편에 가서 문을 딱 열어주니까 나가더라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방귀 안 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2마리를 보냈어요. 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길은 굉장히 많아요. 땅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도 뱃길이 있고 공중에도 항해 길이 있어요. 아무거나 비행기가 그냥 빈 대로 다니다가 큰일 나요. 기차를 위해서 선로가 있는데 선로를 이탈하면 안 되죠. 그런 길만 있느냐? 사람 마음속에도 길이 있어요. 장사 그냥 돈 벌어 먹는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는 신용이라고 하는 상도가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냥 남을 무너뜨리고 그저 넘어뜨리고 이기면 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거기도 도가 있어요. 그래서 유도, 태권도, 합기도, 도자를 말해요. 그 도를 왜 쓰느냐? 규칙대로 안 하면 실점이에요. 매달 절대로 딸 수 없어요. 잘못 규칙을 어기면 평생 동안 경기 못하는 일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람은 다 길을 찾아요. 자, 짐승들이 그렇고 운동으로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길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무슨 길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닥치는 대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그저 다 무너뜨리고 나도 가면 된다. 인생에 무슨 법칙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길이 안 보이니까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길이고 법칙이고 말씀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생, 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 지은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그때는요, 아무도 그 말을 믿질 않았어요. 아니, 갈릴리 출신인 별거 아닌 청년이 인생도 많이 살아보지 않았고 권력도 없는 젊은이가 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당장 우리 먹을 거라도 주지. 아니, 우리를 좀 해방이라도 시켜주지. 그 당시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긴 인류의 역사, 2000년 지나는 수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이로구나. 말씀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인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어라, 진리를 따라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밥이나 주어, 밥. 그때도 그랬어요. 나라는 로마에게 뺏겼어요. 완전히 망한 나라예요. 주권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 땅에 무슨 비옥한 땅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나라는 로마에 뺏겼지요. 먹을 건 없지요. 가난하지요. 종교 지도자들 거들먹거리기만 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저희들끼리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어요. 저는요, 어떤 때는 내가 조선 후기에 태어나지 않길 다행이다. 무지막지한 저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다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나서 예수 믿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이거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유대 땅에 이런 생각 가지고 태어났으면 저는 유대에 안 살았을 거예요. 그냥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가든지 이민 가든지 딴 나라 가지. 희망도 없는 나라 뭐가 있어요? 가난, 계급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지들끼리 놀고 아무도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고 로마는 폭정을 하고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좋은 대한민국 땅 그래도 뭔가 불만이 있어서 이민 온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당시는 말할 필요 없지요. 근데 다른 데 말하지 않고 이래라 그러지 않고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 변화도 없는데 주는 것도 없는데 권력도 없으면서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서야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권력 있다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이 세상 성공했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깨닫지만 그 당시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공자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집안이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인생에 가는 길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도가 뭐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 도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내가 그 도를 지금 깨닫기만 한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난 한이 없다. 조문도면 석가사의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깨닫기만 한다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아주 정직한 분이죠.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살아생전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추앙해요. 정말 착한 분이다. 솔직한 분이다. 하늘의 진리는 몰라도 인간끼리는 어떻게 살아보자 하는 윤리를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종교를 우리는 유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말해요. 유교가 참 멋있다. 그러나 종교는 아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하여,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그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라는 지치 높은 임금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분도 사람은 왜 태어나는 거야? 왜 늙어야 되는 거야? 왜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알고 싶어서 집안을 몰래 뛰어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도를 깨달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공자가 아니어도 석가모니가 아니어도 우리들도 그런 의심은, 그런 알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요. 이 세상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지식인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라는 말은 그분은 공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내가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뭘 말씀했는지를 알고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남은 삶을 그분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그게 길이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 빛이 있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그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이 혼돈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어두운 때가 많았어요.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영혼들의 어두운 때가 있었어요. 먼 옛날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잖아요. 먹고 마시는 건 다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사람들의 생각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무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다. 모든 교회들이 너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하놓고 방주 만드는 크기, 높이, 길이 다 방칸을 어떻게 만들고 창문을 어떻게 만들고 다 말씀하신 다음 그리고 배에 역청을 치라고 어떤 물에도 어떤 파도에도 넘어가지 않는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배 규모가 제법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드는데 저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왜 산에서 만들어?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말을 하고. 그리고 비웃었겠지요. 근데 노아는 말없이 하나님 말씀의 도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배를 완성했어요. 비가 안 왔더라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비는 엄청나게 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가 왔어요. 요즘 일본에 1년 내내 내려도 그보다 더 많은 비가 3일 동안 쏟아지니까 그 제왕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초토화되고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고 재해, 저 스웨덴, 모스크바, 일본, 우리 대한민국, 세계 곳곳이 지금 물난리 아니면 불난리. 여기가 만일 수만 개가 있는 원자력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 건가?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체르노빌 원전 하나 깨진 것 때문에 지금도 수백 킬로의 그 땅이 불모지가 되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도 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악한 세대. 그래서 그 종말의 시대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뭔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당장의 일도 문제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거지만 뿔이 없어서 이거는 일주일 있다가 쓰레기통 가는 거예요. 인생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현실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도 자식들이 있고 농사 짓고 사는데 부지런히 배를 만들어서 심판의 때를 예비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왜 만들어야 됩니까? 이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왜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을 갖고 살면서 구원받은 상징적인 인물과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어요. 왜 헤맸냐 그러면 길이 없으니까 헤맸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왜 헤맸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헤맸어요. 사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태어나면 종이고 노예예요.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43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가라. 내 민족, 내 백성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사실 그거 생각하면 눈물 나게 고마운 거죠. 부엌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성을 지어도 내 것 하나도 없고 다 남의 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면하느냐. 그때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나갔어요. 찬란한 출발,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고 발이 터져서 힘들어서 넘어진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나 없으면 원망 불평하면서 그냥 거기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오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길이 너무 험했는지 그냥 원망하면서 투덜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인 가운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어서 고생이 아니라, 못 먹어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실상은 먹어도 허기지고 가도 피곤하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 불신하는 세상의 모든 일은 참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좋은 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실상은 허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는 말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결론입니다.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 있다.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그건 로마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 길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빨리 파송해서 그걸 초토화시키고
뺏은 물건을 빨리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지들이 만들어낸 길이지 백성을 위한 길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나라는 여기 길이 있다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욕심 차리기 위한 길이고 자기중심의 길이지. 인생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이 길을 믿음의 길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면 얘야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냐? 너 기도하고 그 길을 가기로 한 거냐? 대화하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제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 얼마나 악한 길들이 많냐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길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많은 고상한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신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길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교양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 인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만든 자기 자랑과 자부심과 자존심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빙자해 다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말할 필요 없죠. 그 길. 제가 전도사실에 저 가련동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어른들하고 집에서 어른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왔으니까 애들을 핑계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누구누구 아버님이세요? 하고 물 한 그릇 얻어먹으면서 전도하려고 들어갔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누구누구를 교회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때로는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시건방진 말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아주 지체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배운 분들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은 교회 나갈 마음 없습니다. 뭐 특별히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고 많이 배웠으니까 다 가졌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고 뭐 회개할 게 있어야 교회 나가죠. 그래서 젊은 전도사답게 인생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 날 가만히 쳐다봐요. 속으로 그래. 이놈아,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때 하는 말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해도 부모님 몰라보면 그 자체가 죄지요. 자식이 성공했는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를 공격하지 않으면 그건 죄지요. 그건 죄지요. 그렇게 말은 해요. 선생님,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태양도 만드셨고 자연도 만드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죄입니다. 글쎄요 하고 뒤돌아서요. 윤리와 도덕, 그것을 가지고 나는 우월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의 심정, 그리스도의 은총 빼놓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모습들, 현대 지성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점잖은 교양인들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줄 알아요? 지난주에 한국의 정치인이, 괜찮은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목회자 코너도 그거에 대해 쓴 거예요, 사실은.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방송에 나갈 거지만 정치인 치고 몇 사람이 정직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요. 알바니에 있는 농장에 서류를 띄러 카운티에 전화하면 카운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와요. 헤이, 미안하지만 오후 6시에 와라. 그래요. 6시 이후에 오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월급 안 받아요. 자기들 일 다 하면서, 그리고 저녁에 6시에 오피스에 나와서 일 봐주고 지역 자원봉사로 일해서 서류 떼주고 나가서 보고 이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조그만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다 헤쳐먹을 일만 궁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상을 뜨신 그분, 그래도 양심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했고 소외된 자를 위했고 하루 노동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는데, 길을 가다가 남들이 가는 길 한번 해다가 거기서 함정에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자의든 타의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 내 얼굴에 먹칠, 내가 속한 당에 문제가 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누구하고도 의논 못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교회 많이 다닌다는데,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표를 얻기 위해서는 나오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 하나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건가? 1988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올림픽이 열렸을 때, 올림픽 열리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저 화란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 학자, 그리스도인이 한국을 찾았어요.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도 그리고 디스커션도 하고 강연을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저보러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한 2시간 통역하는데 정말 금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 다 끝나고 티타임에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뭐 이런 실명을 거론했으면 죄송하지만 박세직 의원도 있었고 김영진 의원도 있었고 내노라는 국회의원들 중에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아휴, 말은 저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원칙을 갖고 욕심 없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윗사람 눈치 봐야 되고 공천 못 받으면 끝인데 뭐. 여러분들, 제가 정치 얘기한다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에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도리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길이 뭔지를 찾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은 참 양심이 바른 분이었는지 그래서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윤리와 기준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그만
얼굴 먹칠하니까 어떻게 검찰이 오라 그러면 불려가야 되고 사진 나와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게 뭐야?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울었어요. 다 해먹는 사회 속에서 당신이 그 정도 가지고 왜 죽냐? 더 살아야지.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걸 피할 길이 없었나? 그것도 죄라고 하면 죄지만 그 죄의 대가를 좀 겸손히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데 뭐로 그렇게 죽나?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생각이었어요.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다윗.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산 모든 역사를 우리는 다윗의 역사 속에서 봅니다. 근데 다윗이 승승장구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지만 실수 없었습니까? 나쁜 짓 했잖아요. 그걸 감추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군대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장군하고 짜가지고 야, 그 여자고 남편 전쟁으로 들고 나가라. 그래서 맨 앞에 들고 나갔다가 얼른 철수해라.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살인죄예요. 얼마나 고차원적인 나쁜 짓입니까? 아니, 딴 거는 다 용서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보다 나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 집 앞에다가 큰 별 하나 그려놔요. 그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나오게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 많은 죄를 졌는데 뇌물 조금 먹은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아예 고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시편을 51편을 보면 다윗이 그 죄를 범한 후에 얼마나 심각한 눈물과 고뇌의 시간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눈물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확신한 후에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임금 노릇을 다 했어요. 사실 그가 지은 죄 그 얘기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는 일과 똑같아요. 어느 정치인과 다를 바 없고 어느 사업가와 다를 바 없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든 과거는 다 크든 적든 다 죄인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죄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구원받은 인생들을 위해 산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인간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을 입어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믿음 산 그것이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잔인한 인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마지막으로 생을 끊어버리니까 이게 슬픈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어버리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통해 듣는 사람들도요. 까지는 세상 살아서 뭐해?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놈, 나 매일 죄만 짓는 놈,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느냐,
인생의 진리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용서받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는 워낙 죄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너 훔쳐갔지 그럴 때 분노하지 말고, 글쎄 내가 훔쳐갔는지 안 갔는지 내 생각에는 훔쳐간 기억이 없어. 종종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요, 남의 것을 막 착취한 나쁜 놈이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딱 세리로 임명해서 반 나한테 줘라, 반은 네가 먹어라. 그 허가증을 얻으면 그는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강도 면허증과 같아요. 인정사정 없어요. 세금을 무조건 매기고 받아서 반은 로마 사람에게 주고 반은 지가 먹는, 착취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만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버는 돈 가지고 만족한다면, 세상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 그런다면 짐승이겠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키도 적은 데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있을 것이다. 삭개오가 뛰어내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뺏은 거 있으면 그것을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 돈 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갚으라 그랬어요? 아무 얘기 없어요. 거기는 주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무효해야 되겠다 그럴 때 뛰어내려와서 고백하는 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떼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하나 주는 거는 쉽지만 재산 절반 떼주는 게 가능한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11조도 하고 다 해요. 그냥. 부자는요,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불 버는 사람 10불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헌금합니다. 1000불 버는 사람이 100불? 그건 생각해봐야 되고요. 10,000불 버는 사람이 1000불? 그건 더 생각해봐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왜 내가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똑같아요. 이 고백,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 앞에 주님을 찾았을 때에 그가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그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예수야, 자, 이 현장에서 죄 짓다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당시 법으로는 돌 쳐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드는 것이 법이었어요. 관리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뭐라고 글씨를 쓰더니, 일어서더니 하신 말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참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누가 돌 하나 던지면 다 던질 판국인데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고 뒤로 슬금슬금 가서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딱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야,
너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더 충격적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죄에 있다고 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야, 신앙이라는 게 뭐다. 다 그러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눈에 든 사람들, 예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괴로움 때문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심각한 마음의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가진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자존심이 있으면 나오겠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과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 모든 형식적인 것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정당하게 돈을 줘야 되고, 내가 윤리적으로 딱 떳떳하게 살고, 자존심 있게 살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내가 자랑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세우는 자존심도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거 있어도 우리는 그거 다 내 자존심 내버리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길 외에는 길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만든 윤리와 도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길은 남들이 파놓은 길 함부로 가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마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끝은 멸망의 길이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을 따라 살아라. 넓고 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두 번째 길은요,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대신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얼굴에 먹칠 당할까 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현대인들은 도덕, 윤리 내세우고 자존심 내세워서 죽을지언정 내가 혼자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 자존심 가지고 신앙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지은 이 허물에 대해서 용서받을 길은 없구나. 아무도 나눌 사람이 없구나. 나 혼자로구나 생각하고 생애를 끝마치는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 앞에서 임하는 우리 성도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야, 길은 있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다. 주님 앞에 가자. 고백하는 성도들,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보세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어차피 내가 가질 거니까 미리 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쓴 나쁜 놈. 근데 아버지도요 별로 좋은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걸 다 탕진한 인간에게 그 인간이 들어왔을 때 손잡아주고
금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고 집안을 다 그냥 뭐 아버지가 그래요. 에? 내 이놈, 네가 지은 죄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집안을 탕진한 놈한테 집에 있는 걸 다 또 소비시켜서 사람들이 들고 잔치를 벌려요. 왜 그렇게 했죠? 그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사오니. 이 말이에요, 이 말. 현대인들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앞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둘째 아들도 또 나쁜 놈이에요. 그것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아버지, 집안을 말아먹은 저놈을 자식 가지고 나는 아버지 앞에 하나도 약속 어기지도 않고 아버지 그대로 집에 있으면서 충실하게 일했고 아버지 자신을 축낸 일도 없는데 나한테는 왜 서 안 잡아줍니까? 내 친구들 위해서 왜 잔치 안 해줍니까? 왜 나쁜 줄 압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탕자예요. 하나는 나간 탕자, 하나는 집에 있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휴 나는 길이 안 보여. 계속 길이 안 보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길이 없어 라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길이 있잖아. 보라고. 성경에 이런 인물도 있었어. 성경에 이런 죄도 지었어.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 주님 앞에 나와라.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이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은총 베푸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이 길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길 찾은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또 길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